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 채널의 김상덕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27장에서 기록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말씀에 너희들에게 미움이 일어날 때 그 미움에 동조하지 말고 품지 말고 속히 그 생각을 버리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그 이삭이 나이가 이제 많아서 죽기 전에 큰 아들에게 이제 축복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때는 나이가 많아서 앞을 거의 못 보는 그러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큰 아들을 불러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위해서 내가 사냥을 해서 음식을 준비하여서 내가 맛있게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게 축복하도록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형이 이제 사냥하러 떠난 후에 그 부인되는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알고 둘째 아들 야곱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큰아들보다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둘째 아들이 더 복받기를 원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야곱의 어머니가 음식을 아주 맛있게 잘 준비해서 자기가 형이라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 앞에 가서 음식을 드리고 또 아버지가 축복을 한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형이 이 사실을 알고 아주 매우 분노하죠.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가 같은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 분노하죠. 자기 동생에 대한 분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이렇게 도와준 어머니에 대한 분노도 없잖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형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 곧 세상을 떠나게 되실 것이니까 세상에 떠나신 후에 이 동생을 내가 죽이겠다.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작정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로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네. 이렇게 인간에게는 어떠한 일들을 만나면은 우리 사람에게는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성품에서 그것을 분노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응이 일어나죠. 네. 그런데 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계속 생각하고 가슴에 품고 있으면은 그 분노가 더 심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심히 분노했다. 아주 그 분노가 그 형의 마음에 가득하게 쌓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더 발전되죠. 내가 동생을 죽이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것을 다 이해를 합니다. 왜 이해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다 동일한 죄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죄성, 육신이라고 하는데 이 육신에서 이런 죄악된 것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네. 그것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것을 다스리지를 아니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대로 여러분이 그것을 동조를 하고 생각하고 품고 있으면은 그것이 더 크게 됩니다. 더 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와서 악한 영이 와서 그 생각에 계속 동조되는 생각을 자꾸 발전시킵니다. 어떤 식으로? 더 악한 쪽으로 그 생각을 발전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죽이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도록 이 마귀는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록 우리는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자로서 아직까지 천국에서는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성품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성품이에요. 그 육신이라는 거기에는 죄의 성품입니다. 죄의 성품이 내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 죄의 성품에서 일어납니다. 네,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네, 어떤 일로든지 육신에서 그런 것이 죄의 것이 일어납니다. 죄의 것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그것을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동의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여러분이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것과 여러분이 같이 가면 안 됩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품의 충동질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받으시면 안 돼요. 그것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것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고 교제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나를 멸망케 하고 나를 불행케 하는 길로 내가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항상 같이 계시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함께 계시는 주님을 속히 의식하도록 평소에 여러분이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의식을 여러분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내 안에 죄의 성품에 이런 충동이 일어날 때 속히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의식하는 훈련을 하셔야 여러분이 그 죄에 빠지지를 않고 주님께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작은 미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작은 것으로, 간단한 것으로 내 죄의 성품에서 일어나지만은 그것은 작은 불씨와 같습니다. 그 작은 불씨를 여러분 품으시면은 다 태웁니다. 큰 불이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 미움이 일어나는 거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쉽게 일어나죠. 그것이 작은 불씨예요. 작은 불씨라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가볍게 취급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온 집을 다 태웁니다. 내 인생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같이 가시면 안 됩니다. 41절에 보시면은 에서가 야곱을 미워합니다. 예, 미움이 일어나죠. 그 미움이 어디서 나옵니까? 죄의 성품, 이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잖아요. 예, 미움이 일어날 만하죠. 예. 미움이 일어날 만하죠. 충분하게. 그럼 미움이 일어날 만하다고 해서 내 안에 나를 불행케 하는 불이 일어나는 것은 괜찮다고 받아들이면은 결국은 그 불은 나를 불행케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절대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나를 죽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어떠한 이유이든지 그 죄를 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예. 에서가 야곱을 미워할 만하죠. 예. 야곱이 자기를 속였으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일로 인해서 내 안에 죄의 성품이 일어나는 것은 합당하다고 타당하다고 여러분이 대담하게 그것을 품으면은 그것은 여러분을 불행케 하는 그 불을 여러분이 품는 것이고 그 불은 여러분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예. 미움이 살인으로 바뀌어지죠. 예. 그렇게 해서 그는 그 분노를 죽임으로 인해서 분노를 풀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죽인다고 해서 분노가 풀립니까? 풀리는 것 같지 아니요. 더욱 죄의 노예가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됩니다. 예. 분노를 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대로 우리가 동조해서 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스트레스가 풀어졌다고 합시다. 아니에요. 풀어진 거 아니에요. 더 충실한 죄의 종이 됩니다. 이것이 사탄이 주는 함정입니다. 속지 마세요. 네.
창세기 4장 5절에서부터 보면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가인이 그 제물로 인하여서 분하여 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분노를 가인이 품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나를 멸망케 하는 죄의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품어요. 분노가 시작됩니다. 그것을 계속 품었더니 몹시 분하여 분노가 충만했습니다. 안색이 변하였다. 그의 말과 그의 얼굴이 그냥 다 표현이 됐어요.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분노가 가득하게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작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키우는 것은 우리 사람이 키우는 거예요. 품으면 안 됩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거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잖아요. 죄는 무엇을 해요? 분노로, 미움으로. 그것을 내가 품습니다. 품으면 그건 불이 되는 거예요. 불이 되면 나도 그 불에 망하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불이 되죠. 다 태워버리면 다 불행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의 종에서 자유를 받았는데 죄의 성격은 그대로 품고 산다는 거예요. 죄의 성격은 그대로 사랑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항상 내 안에 일어나는 불씨를 여러분이 키우시면 그 불씨는 내 마음을 태우고 내 인생을 불행케 합니다. 여기 함정에 여러분 빠지시면 안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가인이 다스리지를 못하죠. 결국은 8절에 보시면 창세기 4장 8절에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 동생을 들에 나오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그랬어요. 얼마나 불행하게 된 것입니까? 오늘날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죠. 왜? 그때 가인이나 또 에서에게나 우리에게나 죄의 성품은 살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 작은 불씨를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키우시면 여러분이 불행해지는 거죠. 그거는 나를 저주하는 불이에요. 불.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내 안에 일어나는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을 품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그건 불이에요. 불. 나를 저주케 하는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이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리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불이 났을 때 휘발유를 붓는 사람은 그 불을 더 일어나게 하는 사람이요. 그 불이 났을 때 물을 부었을 때는 그 물을 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스리는 거예요. 죄와 반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죄의 불을 끌 수 있는 것은 거룩한 것밖에 없어요. 거룩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고 내 안에 불씨가 시작할 때 미움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것이 번질 때에 여러분이 기름을 붓는 어리석은 것을 여러분 자꾸 반복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망합니다.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 했잖아요. 에덴 동산이지만은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이지만은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것은 불이 났으면 물을 부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빨리 생각을 옮겨서 거룩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품으셔야 돼요. 그것만이 거룩한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거룩한 것을 마음에 품어야 그 거룩한 것이 죄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지 그 어떤 데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스스로 어떤 스스로 위로하고 아니요, 그거 다 잘못이에요. 그거는. 그 분노가 일어나는 것, 거룩한 것으로 다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참 이 미움이 무서운 것입니다. 에스더
3장 2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참 모르드게와 하만의 기록이 있습니다. 왕 다음에 2인자인 하만이 아주 교만에 가득 찼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만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미움으로 발전됩니다. 그 다음에는 분노로 더욱더 발전됩니다. 그 다음에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정보를 듣고 유다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무섭지요? 이것이 죄입니다. 죄는 복수가 끝이 없습니다. 결국은 멸망입니다. 자멸입니다. 자기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하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 당했잖아요. 모든 재산 다 빼앗겼잖아요. 예. 무서운 것이에요. 무서운 거. 우리가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육신의 것, 육신의 생각, 자기 성품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늘 무장하셔서 내 마음에 불이 잘 나지 아니하도록 늘 물을 뿌려 주셔야 됩니다. 바싹 마르면은 천둥 소리에도 그냥 불이 나지요. 예. 바싹 마르면 위험합니다. 거룩한 은혜가 내 마음에 늘 적셔지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서 쉽게 분노의 불이, 미움의 불씨가 시작되지 못하도록 늘 여러분이 조심하시고 다루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복들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